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온 아랏 족속을 물리치는 내용이고 4절부터 9절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써 불뱀에게 물리는 재앙을 당한 백성들이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20절은 호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21절부터 35절은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불뱀과 놋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과 물과 음식을 얻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은 원망함으로 심판을 받았던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힘든 현실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과거를 쉽게 망각합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우리 인간의 심성을 표현한 말이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평생 기억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죽음과도 같은 중노동을 하면서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고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은 옷과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음식이 하찮다고 짜증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맹독을 가진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에 따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대 위에 매단 놋뱀, 죽게 된 자들이 쳐다봄으로써 살게 된 이 놋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독을 빨아내 주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죠. 하지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아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물이 아닌 돌에 새겨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